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7부 독립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적인 독립에 관해서 읽고 있습니다. 귀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리딩하는 가운데 크게 격려되고 크게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책의 내용이 한 분에게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고 리딩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세상에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리딩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분들에게는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에 질문을 가지신 분들, 교회에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사상이 또 교회주의자들 가운데 함께 존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무도 흉내내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아무도 흉내내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흉내내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루터도, 녹스도, 웨슬리도, 무디도, 그 밖에 과거, 현재의 그 누구의 흉내도 내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이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나를 특별한 위치에 두시고, 나를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는 나를 특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유럽 사람이나 혹은 미국 사람 중의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에게 비교하는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또 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똑같이 만드시지는 않는다.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하신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 독립의 사람이다. 나는 나날이 그의 얼굴을 우러러 본다. 그가 나를 위해 특별히 개척하신 길을 내게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손에 나는 매달린다. 나는 단독이다. 그러나 단독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이다. 1925년 1월 성서지 연구. 1월 달에는 쓰시는 글의 그 감상이나 그 감동이 좀 색다른 느낌이 있어요. 1월에는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한 글을 쓰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독특하신 성품이세요. 고독. 나는 혼자다. 내가 나갈 교회가 없다. 나를 가르칠 교사나 목사도 없다. 나와 고락을 함께 할 벗도 없다. 나는 아주 쓸쓸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8장 29절. 그는 때때로 그의 성령을 가지고 나를 문안하고 그의 위대한 오의를 내게 보이고 내가 혼자 있어도 만유로 하여금 나의 반려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솔잎을 스치는 바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나비가 춤추는 신비를 통해 나와 이야기하신다. 나는 홀로 그의 계시를 대하면서 만유가 나와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눈물이 내 두 볼을 흘러내릴 때가 있다. 나는 또 고독하지 않다. 내게는 천하에 수많은 고독한 벗이 있다. 고독한 것은 나 하나뿐이 아니다. 그리스도도 고독하셨다. 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독하다.
인류는 본래 고독한 동물이다. 그를 사교적 동물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영성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다. 세계 12억 인구를 모두 내 벗으로 한데도 내 영성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내 영을 채워줄 분은 하나님뿐이다. 세상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은 친구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현명하다고 해도 우리들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들은 각각 혼자 이 세상에 와서 혼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다. 고독은 우리들의 본성이며 교우란 우리들이 생존하는 잠시 동안의 일이다. 우리들은 고독하다. 그러나 고독하지 않다.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벗이 있다. 그렇다. 우리가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친구를 가질 수가 있다.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이란 마음을 벗으로 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음을 벗으로 하는 사람은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벗으로 하는 사람을 벗으로 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교제 속에서 친구를 찾는 사람은 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사람을 벗으로 할 뿐이다. 그러나 마음의 벗을 찾는 사람은 이것을 넓은 우주에서 찾는 사람이다. 모든 나와 함께 슬퍼하는 사람, 나와 이상을 같이 하는 사람, 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 나의 구주에게 구원된 사람, 이 모두가 나의 벗이다. 미래의 교훈은 심령적이 아니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체에 의해 사람을 알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했다. 사람과 마주 보고 이야기하고 말을 주고 받아야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친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는 고독해도 좋다. 고독한 편이 낫다. 진정한 친구와 거짓 친구를 판별키 어려운 이 세상에서 많은 친구를 찾는 것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친절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사해가 모두 친구이며 우리가 악의를 표할 사람이라고는 넓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구로서 우리들의 심정을 터놓고 고락을 나누고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은 이 허위의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 세상에 우리들의 친구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밀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듯 참 친구는 거짓 친구와 섞여 있다. 그래서 혹 급히 참 친구를 얻으려고 하다가 잘못하여 거짓 친구를 얻을 때가 가끔 있는 것이다. 밀과 가라지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밀이라는 참 친구와 가라지라는 거짓 친구를 분명히 알 때가 온다. 불로 연단하리라고 바울은 말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친구.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란 무엇인가? 놀이를 할 친구, 시사를 함께 이야기할 친구, 사업을 함께 할 친구.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친구가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교환할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그와 접촉하여 내 전성에 새 광명을 전해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씨름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운동을 하기 위한 친구는 필요치 않다. 운동 친구는 싸움터의 친구와 같아서
단지 약간의 외적인 용기를 우리에게 줄 뿐이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당도 5명, 10명 혹은 100명이 합하면 어떤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해낸다. 운동과 짝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은 악당과 짝지으면 동맹 파업을 일으켜 자본가를 골탕 먹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혼자서 강한 사람이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즉 완성된 개인이다. 즉 친구를 찾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신뢰할 만한 친구이다. 그러니까 나는 고독으로 만족한다. 나는 친구에게 애워싸인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라도 조금도 쓸쓸하지 않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은 내 마음속에 깃들이고 수많은 내 참 친구는 나와 함께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내게 참으로 번화한 곳이다. 기슭에서 올라가는 길은 많으나 똑같은 봉우리 위의 달을 보노라. 우리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짓 없는 거룩한 교제를 즐기려고 홀로 고독을 견디며 이 세상의 쓸쓸한 여로를 더듬어 가는 사람이다. 1901년 7월 성서지 연구. 고립의 두려움. 영혼의 독립을 주장하는 나머지 사람은 고립되지나 않을까? 사람은 사교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만들고 교회에 들어가 비로소 그 영성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옛 속담에도 말했듯 완전히 단독인 자는 하나님이 아니면 짐승이다. 독립도 어느 정도라고 나는 오늘날까지 여러 번 선교사들에게 말을 들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사람은 완전히 독립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가 교회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 그만큼 그는 교회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다소간 신자의 자유를 속박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물론 선의에서 나온 속박이라고는 하지만 속박은 속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약속하셨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만일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셨다. 신자의 영광, 특권은 여기에 있다. 완전한 자유를 받는 데 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으면서 홀로 만족하는 데 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란 사람을 제 멋대로의 인간으로 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그를 사랑의 그릇으로 하신다. 그는 강요되지 않아도 자진해서 사랑을 남에게 베푼다. 단, 기계적으로 운동을 일으켜 남을 자기에게 감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도 또 그의 줄을 따라 작은 의의 태양이 되어 빛과 따스함을 그지없이 내뿜는다. 그는 선교사처럼 전도에 열심하여 나의 신앙의 부족을 보충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채우시게 하고 나를 통해 사람을 그 자신에게 이끌려고 한다. 여기서 자기 혼자 독립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독립하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설명은 설명이고 사실은 사실이다. 이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나 우리 낙하의 도주는 최선의 전도자가 아니었던가. 그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사이킹강의 궁벽한 시골에서 지금 말하자면 국민학교 교사를 하면서 온 일본을 감화시키지 않았는가.
그는 구마사와 반산을, 그리하여 반산의 주인인 신타로 소장을, 비와호 서안의 오가와 촌에 있던 그의 오막살이에까지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 두 제자로 하여금 전 일본을 지도하게 하지 않았는가. 중국의 성인도 덕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남을 끌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내뿜는 빛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은 저절로 우리들 곁에 온다. 사람은 사교적 동물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교인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그 진리를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1930년 4월 성서지 연구. 저는 1930년, 1929년 이때 쓰신 글을 읽으면 그 연도를 읽는 자체가 막 감동이 돼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최선의 그 노구를 이끌고 이런 글을 쓰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 감동이 돼요. 그 자체가. 우리가 남을 끌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내뿜는 빛이 약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입니까? 내뿜는 빛이 강하면 모여들겠죠. 제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은 빛이 아예 없어서겠지. 아우 찔려. 찔립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녹음 아래서의 독백.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계의 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계라는 것은 속계라는 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나는 끝까지 교계나 속계의 사람이 되지 않으련다. 나는 첫째, 사람이고 싶다. 둘째, 무사이고 싶다. 괄호 열고 검을 빼지 않는 괄호 닫고. 셋째, 크리스천이고 싶다. 정의 사람, 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고 싶다. 그 밖의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나의 이상은 귀족이 아니다. 평민이다. 교직자가 아니다. 평신도다. 소울즈버리 후가 아니다. 글래드스턴이다. 감독 누구가 아니다. 단독의 토마스 칼라일이다.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셨다. 나도 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그렇게 불리우기를 바란다. 사람의 아들, 인류의 한 사람, 이보다 더 귀한 칭호는 없다. 사람의 본체는 말할 것도 없이 영이며 육이 아니다. 그는 특별히 영적 실제물이다. 그리고 영에는 계급이나 칭호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을 그 본체에서 인정한다면 순수한 평민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정하신 위대함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단순한 평민이 된다. 육체에서 떠난 영, 이것이 평민의 본체이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벌거벗은 나, 이 나에게 계급이나 훈장이나 학위나 교직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된 죄인, 이것이 평민의 완전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완전한 평민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며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사람. 사람을 대하니만큼 사람은 귀족도 되고 싶고 감독으로도 뽑히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을 대할 때 죄인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도대체가 타락의 시작인 것이다. 세상은 첫째로 하나님과 나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정해진 후에 비로소 나와 남의 관계, 곧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다. 먼저 혼자 하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의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대어들듯 사람이 단체를 조직해서 가까이 갈 뿐이 아니다. 그는 각 사람이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라고 말하며 그 보좌로 가까이 가야 할 분이다. 신앙은 교제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교적 동물이기보다는 오히려 배신적 동물이다. 그리스어의 안스로포스, 즉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뜻이다.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를 쳐다보며 지극히 높은 분과 교통하는 자, 이것이 옛 사람이 본 사람이라고 한다. 지금 사람은 여론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여론을 만드는데 급급하고 분주하다. 그러나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큰 진보라는 것이 여론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진보는 항상 위인이 홀로 이룬 것이다. 루터는 그가 살아있을 당시의 낡고 썩은 종교를 개혁함에 있어 혁신 사상이 여론이 되기를 기다리지는 않았다. 그는 홀로 대담하게 그의 혁신 사상을 실행했다. 그래서 그의 실행에 이끌려서 혁신 운동이 시작되었다. 남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사회나 교회가 혁신 사상에 동의하는 시대는 세상의 종말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홀로 혁신 사상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면 일어난다. 오늘의 이른바 운동가들은 이 점에서 볼 때 확실히 비겁하다. 그들은 혼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론을 만든다고 하면서 다수의 힘을 빌려고 한다. 그들은 정부에게 정사를 강요하는 못난 사나이다. 혼자서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 운동가는 혼자서 혁명의 불길 속으로 자기 몸을 내던질 용기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다수를 긁어 모아 내 몸을 버리지 않고 남을 내 대신 희생시키면서 혁신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 조심할 것은 오늘의 이른바 그 운동가이다. 루터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독행가이셨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5절. 이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것은 명백하다. 곧 그리스도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신 일, 곧 홀로 쓴 잔을 마신 일,
만민 가운데 그와 고통을 함께한 사람이 없었던 일, 그를 보고도 그를 도운 자가 없었던 일, 그를 붙들어 들인 자가 없었던 일, 이 일은 분명하다. 국민의 찬성, 교회의 동정을 얻어서 하신 일이 아니다. 아니, 국민이 반대하고 교회의 미움을 받으면서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는 단독의 구세주이시다. 전 세계를 적으로 하면서 맞서는 구세주시다. 그의 생애에 여론을 만든다든가 사회와 교회의 찬성을 기다리는 일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큰 교사가 이러했다. 그 제자 된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혼자서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 혼자서 이단인 에돔을 짓밟고 혼자서 부패한 보스라를 밟아 뭉개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 혼자서 박해의 붉은 옷을 입고 혼자서 의를 말하고 크게 구원을 베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나를 보고도 돕는 자와 붙드는 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처럼 홀로 십자가에 올라가 홀로 의를 외치고 혼자서 죽을 결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교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 신자가 갖는 큰 잘못이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사람이셨다. 순수한 사랑의 사람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탁한 사랑에 견딜 수 없으셨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을 절실히 구하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자연히 단독의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에 의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얻는 사랑이다. 사랑은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절라고 사도 요한은 말한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는 사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사랑을 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되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이것을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다. 사람과 사랑을 교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이라도 좋다. 단독인 편이 좋다. 그렇다. 단독이면서도 단독이 아니다. 내 친구는 추녀 끝의 참새나 연못의 붕어만이 아니다. 내 친구는 전 세계에 있다. 여기서 나는 시인 로웰의 진인의 조국의 한 구절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진인의 조국은 어디 있는가? 그가 우연히 태어난 그 나라인가? 사랑에 불타는 그의 영혼이 그런 경계 안에 갇히기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아, 그렇다. 그의 조국은 푸른 하늘처럼 넓고 또한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곳은 단순히 자유가 있는 곳인가? 그곳은 신은 신, 사람은 사람인 곳인가?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 정은 이보다 넓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그렇다. 그의 조국은 푸른 하늘처럼 넓고 또한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 곳이 어디든지 사람이 그 마음에 기쁨의 관을 쓰고 슬픔의 착고를 채우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사람의 영이 참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추구하는 곳. 거기에 진인의 크나큰 고향은 있나니 이것이 그의 세계 최대의 조국이리라. 한 노예가 울며 슬퍼하는 곳, 사람이 사람을 돕는 곳.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형제여. 땅의 그 한 점이 내 것이면서 또 너의 것이다. 거기에 진인의 크나큰 고향이 있나니 이것이 그의 세계의 최대의 조국이리라. 그렇다. 계급에 매이지 않고 진인의 무형의 단체 외에 어떠한 단체에도 매이지 않고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모든 울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교통한다.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참되고 아름다운 생애이다. 그러한 원대한 고향, 끝없는 조국은 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도 있다. 그 아래를 거니는 내 조그만 마음속에도 있다. 1907년 7월 성서지 연구. 다수와 단독. 다수가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다수가 아니면 의회에서 세력을 떨칠 수가 없다. 뽑히어 교회의 감독이 될 수가 없다. 법률을 낼 수가 없다. 교리를 정할 수가 없다. 세상에는 다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수에 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다수에 의하지 않고 영원한 저서를 낼 수가 있다. 다수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회개로 인도할 수가 있다. 다수에 의하지 않고 하늘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다. 다수에 의하지 않고 자연의 비밀을 탐구할 수가 있다. 단테는 혼자서 그 신곡을 지었다. 리빙스턴은 혼자서 복음을 아프리카 토인에게 전했다. 베토벤은 혼자서 그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었다. 그렇다.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시어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다. 세상의 큰 사업이 단독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도 결코 적지 않다. 정치운동이다. 집중 전도다 하고 말한다. 그래서 집합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은 활동하라. 그러나 집합은 반드시 세력이 아닌 것이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욥기 32장 8절. 사람은 단독으로서 이미 그 세력이다. 그는 직접 하나님을 접촉할 권능을 갖는다. 그래서 이 권능이 그에게 존재하는 동안 그는 단독으로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다수, 다수, 다수. 요즘 사람. 그렇다. 요즘 기독교 신자는 다수의 노예가 되고 있다. 전능자의 아들인 권리를 포기하고 양처럼, 참새처럼, 청어처럼 집합력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한다. 위대한 일이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1908년 2월 성서지 연구. 단독의 세력. 단체, 단체라고 말한다. 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선한 일 혹은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성서는 이 일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치나? 모세가 단체의 사람이었던가? 그는 홀로 미디안 땅에 표류하여 거기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호와께 말했고 그 명령을 가지고 백성 가운데 내려가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지 않았는가? 엘리야는 어떠했는가? 그는 이른바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길르앗의 야인으로서 왕에게 미움을 받고 예언자들에게 따돌리고 다만 나 홀로 남아 여호와의 예언자라고 말하며 홀로 일어나 바알을 숭배하는 미신을 배척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흥시키지 않았는가? 아모스는 어떠했는가? 그는 그 자신의 말에 따르면 예언자가 아니고 또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며 드고아의 농부로서 뽕나무를 가꾸는 자라고 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누가 그와 같이 성, 교의 순정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오히려 그의 교적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야말로 순수한 교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아모서 7장을 보라. 예레미야는 어떠했는가?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나 자신은 제사장직을 맡지 않고 항상 귀족과 교직의 적이 되어 정치와 교회의 부패를 외치고 홀로 여호와를 대신하여 섰으며 국가가 퇴폐한 때를 당해 나라가 망해도 명하지 않는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다가 죽지 않았는가? 에스겔은 어떠했는가? 다니엘은 어떠했는가? 호세아는 어떠했는가? 말라기는 어떠했는가? 삼손은 어떠했는가? 그렇다.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는가?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의 단독을 보이시지 않았는가? 참으로 성서는 단체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책이 아니다. 성서의 기자와 그 주인공은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들은 단체의 세력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아니다. 예언자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지상자의 명령에 복종한 사람이다. 교회라고 말하면서 단체의 세력만 의지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서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단체를 의지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명령을 듣고 그 능력을 얻어 홀로 일어나 선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다. 1912년 10월 성서지 연구.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45번을 마쳤습니다. 이제 리딩 하나 46번만 하면 이 우찌무라 간조 전집 8권을 다 읽게 되는 것이어서 가슴이 막 떨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다 할 수는 없고 내일 마지막 녹음을 해야 될 것 같고 녹음을 한 후에 제가 며칠은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권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여행을 잠깐 다녀와야 될 일이 있어서 여행을 다녀와야 될 일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저희 집에 캐러반이 있어서 그걸 끌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2박 3일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다녀오는데 며칠 리딩은 쉬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가서 그 대신 시간이 있는 데까지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또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또 아기와 놀고 손주와 놀고 또 저녁에 그 캐러반에 돌아오면 캐러반 캠프에 이렇게 그 밴을 세워놓고 트럭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이제 만즈 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찾아서 사전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으면 또 보람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가지고 주신 직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가끔 일에 너무 눌려가지고 좀 피곤합니다. 겨울이 되면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과 시간과 이 책과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이렇게 누려도 되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립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혼자서 어떻게 자신의 평생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위인들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져왔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귀한 신앙의 자세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혼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인간이 원래 지어진 대로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와 같은 느낌으로 이 책을 함께 읽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중에 이 리딩을 듣는다 하더라도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혼자서 큰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가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